제가 콜롬비아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면서 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저의 선교에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선교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기적인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제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 없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확실한 사건이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빵 5개와 그 생선 2마리로 한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먹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셨는가 하는 그 방법,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자녀에게 생선을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빵과 생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먹이셨는가 하는 그 방법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는 그들이 이제 쫓아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로 막 뛰어오고 또는 걸어서 온 거예요. 그 무리가 굉장히 많죠. 한 15,000명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해가 지도록.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수천 년 동안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이 콜롬비아는 남미 중에 하나인데 캐톨릭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고 벌써 한 600년 가까이에 스페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가니까 이 마을마다 큰 성당들이 있어요. 100년 된, 200년 된 성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무엇을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 기독교적입니다. 한국보다 더. 그래서 공휴일도 종교적인 공휴일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신년도 되면은 가정들이 모여서 다 기독교적으로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또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맞지를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성자들을 숭배하는 자체가 그렇고, 또는 이혼을 많이 하고 마약이 많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벌써 폭력이 많고 그냥 사생아들이 많고, 이게 전혀 이게 또 복음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독교이지만은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또 많은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 사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이지만은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해가 지도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 우리들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성경도 암송하고 다 알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가 하고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을 볼 때 무언가 예수님께 얻으려고 그냥 갈급해서 쫓아오는데, 그들을 볼 때 마음에 참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사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마 오시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콜롬비아에서 선교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중세 사회는 다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잘못 믿기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제가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다 그 기독교 문화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하는데 처음 이제 언어를 배우고 스페니쉬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저는 그때까지 주기도문을 스페니쉬로 외우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니 선교사가 뭘 가르치겠어요?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그들의 배고픈 상황을 보고, 육신의 필요함을 보고 그들을 하여금 어디 가서 좀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좀 쉬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뉘앙스는 좀 자기들이 그 어려운 그 상황을 피해서 좀 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오전부터 오후까지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해도 지고 여기 빈들이고 어디 가서 좀 먹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뭘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거의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아시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중 제자 한 사람이 좀 믿음이 있어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리떡 빵 5개,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줘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직접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일을 떠맡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늘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예화로 쓰는 2사람이 있는데 송명희 또 닉 부이치치. 송명희 시인 알죠? 지체 부자유. 그러나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닉 부이치치 아시죠? 손다발이가 없는데 그렇지만 또 믿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다리를 붙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송명희의 그 자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닉 부이치치가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송명희 시인도 자기 가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을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콜롬비아는 제가 처음 갔을 때 기독교가 한 5% 개신교가 되었어요. 95%는 캐토릭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신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부터는 그 개신교회가 한 20%로 성장했어요. 엄청난 빠르죠. 그런데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문제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막 이게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목회자가 없으니까 일반 집사님들이나 열심히 있으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 신학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은 그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우리 장로 교단이 있는데 아주 약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다른 이상한 그런 교단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제대로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간절한 열망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돈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금 22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시작할 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제가 풍족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생활비가 1,300불이었어요. 그걸로 집세도 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그 당시만 해도 한국하고 콜롬비아는 너무 멀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통신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선교보고 할 때 다 지금 이메일로 보내지만 제가 편지를 다 써서 카피해서 보내면은 한 달 뒤에 그게 한국에 도착해요. 그러나 이건 급한 일이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 중에서 의논해서 200불을 또 그냥 예산을 짜서 이 200불을 가지고 신학교를 해보자. 200불 가지고 신학교를 해보자. 그리고는 또 저 혼자 못하니까 콜롬비아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초청해서 우리 신학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들 좋아하죠. 신학교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이 가난한 한국 선교사가 200불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교실도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학생이 필요하고, 교수가 필요하다. 첫째, 교수는 여러분과 내가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하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생활비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자원봉사하자. 그리고 지금 신학교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많이 와야 한 10명 올 텐데 방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건물 우리가 찾지 말자.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 먹을 거 제공, 공부할 거 책 같은 거 사주고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자. 수업료를 그 당시에 10불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에 10불. 그러나 이것은 큰 변화예요. 10불을 받으니까 학생들에게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여줄 것도 없고 또 책 사줄 것도 없고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학교가 가능하더라고요. 콜롬비아 목사들이 좋다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자고 자기들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신학교가 지금 22년 동안 됐고 계속해서 지금은 없어지지 못할 신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뭐 돈을 그 예산을 채워가지고 미국식으로 얼마 그걸 모금하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 지금 한 200명 죄송합니다. 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했고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목회할 때도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교회 땅을 사준다든지 또는 뭐 생활비를 준다든지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개척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개척하냐고, 너가 가진 게 뭐냐고. 전도는 말로 하는 거지.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고 말로 가르치는 거지. 그게 돈이 왜 드느냐고. 그래서 자기 집 그 조그만 방에 무슨 그 응접실 있으면 응접실에 5명, 10명 들어가면 거기서 하라고.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열정은 있는데 그러나 가진 건 없으니까 있는 처지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혹은 전도한 사람 가정에 좀 응접실이 크면은 거기에서 또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500년의 역사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주시고 그걸 또 키워주시고 또 참 복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선교하면서 교회를 지어준 적은 없어요. 또 그리고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대준 것도 없습니다. 다 스스로예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가서 일해서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이제 교회 그 집세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학교가 참 좋은 신학교라고 선전하고 또 자기들 교회 청년들이 있으면은 또 보내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참 뭐 돈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물론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될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되어지고 주님께서 정말 그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 귀하게 사용해 준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을 하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오히려 한국 경제가 높아짐으로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 선교가 망쳐지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선교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교인데 돈을 의지할 때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스노 교회가 주님께서 하신 이 선교 명령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명령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하라 그래요. 그것이 한 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100불밖에 없다면 그거 좋아요. 또 10,000불밖에 없다면 그거 좋아요.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이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아마존 가서 우리가 콜롬비아 사람들을,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아마존을 1년에 한 2번쯤 방문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마존은 콜롬비아도 아마존 지역이 있는데 강가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강이 도로예요. 다른 데는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누 같은 배를 타고 살아가는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병원도 없어요. 마을 하나가 500명 크면, 작으면 200명, 100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선교 사람들 데리고 1년에 한 2, 3일이라도 거기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거기에 교회도 없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교회가 좀 예배도 모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거기서 못 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존에도 성경학교를 세워서 부족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중요하게 느낀 것은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교를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터넷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거기 가야 되느냐? 제가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 선교를 통해서 제가 거기에서 콜롬비아 살면서 콜롬비아 형제들과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사귀면서 정말 내 형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콜롬비아에 가서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선교 가운데 콜롬비아 사람들과 내가 한 형제가 되는 게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겠어요?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형제가 될 때 제자가 됩니다. 그 선교는 성경책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물질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선교는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도 이거 와야 돼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선교적인 그 삶으로 변화받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선교가 시작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내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이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프레스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한 걸음도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선교 역사를 통해서 더 넓은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그 또 깊고 넓은 세계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참 주의 명령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속에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